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2월의 셋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세상이라고 하는 들청초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꽃처럼 들불처럼 살아가는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내 마음 이 마음 하나 잘 알아주지 못하는 그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으로 그문을 열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34장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앞을 지나가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앞을 지나며 선포하게 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변함없이 내려주고 계시는 선포의 말씀은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의 그 이름 안에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말씀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로 두 번째 그 두 돌판을 만들어 들고 가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에 이에 타산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또 속고 속이는 모두가 썩어져 없어져가는 일들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말씀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신의 산에 거하고 있는 말씀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말씀의 하나님은 두 돌판을 통해서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생명으로 곧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참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며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믿어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이 양식은 말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쳐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쳐주고 계시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맞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두 번째 두 돌판을 들고 가는 모세의 심정이 되어가지고 그 첫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두 번째 돌판을 들고 가는 그 마음의 말씀에 지금 그 우리 마음판의 말씀으로 새겨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라수목금토일 7날을 우리가 반복해서 오늘 이 땅 위를 살아가고 있지만 6일 동안에는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7일이 되는 오늘 이 시간, 바로 7일째 되는 이 시간에는 주일이라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안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형식을 빌려서라도 하나님의 참사랑의 이 예배가 흐르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그 일주일의 시간을 보더라도 천지창조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일주일의 그 시간을 보더라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시간들을 6일 동안 반복해서 갖게 하시고 7일의 시간에는 함께 그 함께 한식이 되어 저녁과 아침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의 예배로 흐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7일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시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6일 동안 반복하더니 떠오르고 지며 떠오르고 지며 해달별로 드러내시며 떠오르고 지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며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고 빠지다가 바로 이 7일의 안식의 시간이 되면, 7일째가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밤은 떠나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6일 동안 오라수목금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지만 7일이 되는 이 안식의 시간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그 6월절 밤에 바로 이 눈치를 채고 가로뉘다가 떠나가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이 떠나가고 가로뉘다가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살리는 영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전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게 되어 있고 이 전욕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정욕의 세계는 모두가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흘러가는 것이 이 세상의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2019년도가 바로 엊그제 시작된 것만 같은데 벌써 이 올해 중순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시간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언젠가는 다 그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머리가 휘어지지 말라고 해도 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가 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전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전욕도 모두가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에게 발견되어져 가지고 어느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주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으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이토록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은 어느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이 세상도 그 종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행한다는 이 행함의 의미는 헬라어 포이에오,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바라엘로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바로 창조의 세계가 행하러 온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바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세계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이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고 있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행하러 오는 것은 바로 창조의 세계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세계가 무엇냐?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이 되고 있는 그 허무한 육신의 것에서 벗어나서 그 허무하리만큼 보이지 않는 그 육신의 허무한 것입니다. 이 육신은 허무하다는 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 100년 동안 못 가는 인생,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 허무한 것을 통해서 이 둘째 것을 베어내고 둘째 것을 세우는, 첫째 것을 베어서 둘째 것을 세우게 되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허무한 것에서 둘째 것이 되는 새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첫째 것을 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것이 되는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 이 허무한 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행사로 지금 구원을 받고 세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세움을 받게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 가룟 유다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의 세계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 돌판을 들고 가는 망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거하는 그 영원한 사랑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영원한 사랑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방팔방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영원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의 말씀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때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라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참으로 많은 말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이 다 그러한 지금 시대입니다. 서점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인터넷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유튜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실시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하며 책을 써내고 있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주저주저 떠들고들 있습니까? 저도 어쩌면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24절의 말씀에 알고는 있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24절의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금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정말 남이 믿어서 내가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고 있습니까? 시간대대로 지금 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교회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어쩌면 지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믿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좋은 밭이 되어 좋은 밭이 되는 내 마음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연합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시인되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러므로 성령에 입맞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한 가지만을 잊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세계에서 성령으로 입맞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말씀을 들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백날 떠들어봐도 밖에서 찾아봤자 문 밖에서 찾는 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좋은 밭이 되어져서 이제부터 들려오게 하는 성령의 아버지의 말씀과 연합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영원히 거하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바로 이 말씀 안에,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이 믿음이 바로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거해지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형식의 예배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동을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로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해서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보이는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입니다. 얼마든지 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4절의 말씀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믿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의 실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백날 밖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떠들어도 그건 떠든 소리에 불과하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실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남은 자들을 향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 믿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언뜻 보기에는 정말 세상과 짝짝꿍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 눈에는 보일지는 몰라도 내 내면에 보면 그렇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짝짝꿍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너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내 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에게 성령으로 인쳐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자녀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성령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영으로 처음부터 인쳐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육신의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일이 이제 이 일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세계로 오늘 우리를 회전되어져 말씀의 이동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가히 말할 수 없는 세계로 오늘 우리를 이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믿어지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이 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리 가운데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니까 뱀, 사탄, 마귀, 귀신같이 지혜로우라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뱀이 되고 귀신이 되고 사탄, 마귀가 되라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바로 이 광야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우리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리는 세계입니다. 첫것을 피하는 세계입니다. 바로 우리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이 되고 있는 이 육신의 사람의 생각들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그걸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모세가 광야 가운데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그래서 독생자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지, 들리지도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짝짝꿍하며 살아가는 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너희가 뱀같이 너희를 양을 이르지에 보이는 것처럼 간다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비둘기는 요나인데, 내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릴 때에
바로 이 순결한 비둘기처럼 요나의 표적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둘기처럼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3장 2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 요나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강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어서 기뻐하노라. 내가 너 아들이어서 너가 나로 태어나서 고맙다고 감사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끝물에 말씀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물에 열매로, 마지막에 열매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너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고맙다고, 한 배에서 한 태에서 태어난 형제여 가지고 내 누나여서 내 동생이어서 고마웠다고. 오늘 우리가 이 생일 마지막 할 때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11장 4절의 말씀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그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이 7의 안식에 들어가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말씀과 연합하는 청량층의 그 책령을 받게 되는 천의 영원한 생명들입니다. 7의 안식에 천으로 흐르는 7천의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7천의 수입니다. 7천이라고 하는 수는 그래서 보이는 수에 머물지 않고 얼마든지 7천이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남은 자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7일이라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6일째를 반복하고 7로 안식으로 나오는 그 7에 천량칙을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나가는 천량칙을 당해 내가 7천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되는 것. 5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바로 이 순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닌 실상의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실상도 보통 실상이 아닌 일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실상에서도 바로 나중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믿음으로 이 7천이라는 수에 들어오게 하고 지금 믿는 이 시간에 또 그 일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일로 말미암아서 먼저 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또 거기에 남은 그 시기나게 해가지고 온 가지에 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뜻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먼저 되고 나중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시간의 때가 없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바로 먼저 되고 나중됨이 없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말씀이 같이 호흡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로마서 이 본문의 말씀의 맥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1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난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전무침이 되어 장감난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것은 윗구절의 16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일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침이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처음 것이 거룩하면 마지막 것도 거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씨의 열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씨 안에 지금 그 종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것이 때가 되어져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이 거룩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끝에 것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가지 열매가 끝에 가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꺾어지고 많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이 세상에 이 사탄마귀 악한 영의 권세가 얼마나 끈질기는 일인지,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 가지 얼마가 꺾인 자녀들입니다. 가지는 비유는 돈을 갚는 나무는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고 창 갚는 나무는 유대인 처음부터 믿는 먼저 된 자를 뜻합니다. 돈 갚는 나무는 나중된 자고 창 갚는 나무는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선택을 받은 선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 되고 나중 된 새끼가 빨리 말씀으로 연합이 돼야 되는데 이 먼저 된 자가 먼저 되어졌고 교만해서 있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꺾여지고 동감난나무인 이방인이, 이 이방인은 말입니다, 믿음의 뿌리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정말 고아 과부처럼 살아온 이방인인 바로 어제 우리 진노의 자녀의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으로 알고 미쳐 날뛰고 있었던 그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내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이런 내 이방인이었던 나를, 어미도 없고 과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 세계를 깨닫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실상에서는 과도 없고 가부도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걸 상으로 보여주면서 그 돌감람나무인 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발견되어져서 바로 이 허무한 내 인생에서 이제 유를 얻는 보이는 색으로 나타나는 창감람나무의 뿌리의 진행을 받게 하시는, 그 진행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말씀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유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는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룩한 나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올리브 기름은 식용으로도 쓰고 또 성전을 밝히고 있는 그 기름 등불로도 사용하는 게 감람유.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있고, 그 나무는 정말 튼튼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자재로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감람나무로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네가 감람나무로 발견되어졌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무에서 유로 허무한 것에서 새 생명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행태로 이 말씀의 근원의 뿌리를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와 행함, 어떠한 그러한 일들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그 뿌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를 보존하고 있는 일이었다고. 처음부터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성령, 그 씨를 이제 그 씨가 너가 발견되고 오시고 있는 그 일들이 되고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만약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너 육신이 날마다 죽는 일을 자랑하라고. 내가 날마다 지금 죽고 있는 일. 왜냐하면 내 육신이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일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런 지하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보고 있는 15장 그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5장 3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고 죽어 죽는 일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고 죽어 죽는 일, 내가 죽고 죽어 날마다 죽는 일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아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실상 믿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죽고 죽어 죽으리라.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험한 세계로 흘러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죽는데 바로 말씀을 믿어서 살아나는 일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벌어지는 그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죽는 것은 다반사인데 우리 육신을 날마다 내가 죽는다 고백되어져 내가 자랑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돌감람나무가 있던 내가 이 가지 하나가 장감람나무의 그 온액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죽고 죽어 날마다 죽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생기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우리가 11장 1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19절의 말씀 우리가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르니. 그러면 말을 물어볼 사람, 그렇다면 네 말이 가지들이 온 가지들이 꺾였다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것은 너가 접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게 한 이유는 나중 된 내가 먼저 되게 하기 위해서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중 된 너가 발견되기 하기 위해서 먼저 된 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20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믿음인데 이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만 머물러 있고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아는 지식으로는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세계는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마음으로 믿을 마음의 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옳도다. 그들은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꺾였다. 먼저 말씀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믿었지만 꺾였다.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건 정말 두려운 세계. 내 육신의 것이 빠져서 영원히 얻는 생명을 받는 일인데 이것이 우리 육신을 갖고 믿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건 교만해지라게도 교만해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세계,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세계,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베넬 엘베델 하나님의 사랑으로 흐르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드러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이동함을 이제 우리에게 점점 가지게 하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11장 2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보면
오늘 감람나무의 비유의 말씀들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온 가지인 이 가지, 이 먼저 된 건 자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라. 그래서 이 새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줄기차게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고,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러나 요 안에 그 사랑 안에서는 그 말씀이 없어져요. 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이 일이 계속해서 6일 동안 반복이 되더니 7일 안식의 시간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체로 나오는, 그래서 내 이름이 발견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그 두 번째 돌파를 깨고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말씀의 비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너도 아끼지 아니한 터이니 교만하지 말라고,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보게 되면 2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nom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문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니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두렵고 떨린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nom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저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토려내고, 이 선하심은 아프지만 우리의 육신의 이 생각들을 토려내서 바로 거기에 세 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의 말씀이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그 인자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말씀의 연합,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안에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이 육신으로 거해지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을 봤더니 은혜와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차고 넘치니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장막을 친다는, 우리 안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가 되어셨어요. 이제 그 말씀과 연합하는 그 말씀의 사랑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연합이 바로 열매인데, 이 열매를 묻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것이 온 가지, 온 감람나무의 그 뿌리의 진액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믿음의 연합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방인이 달리 이방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이르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래서 그 말씀의 여정 가운데 그 말씀과 연합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연합되어져 내가 이제야 너희가 나를 두려워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는 그런 고백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때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본토 친척 아브라함도 이방인 같은, 언제부터 너희가 온 감람가지였냐 이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자청하고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는데. 그러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신앙과 족과 철학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신의 잔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11장 23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도 바로 이 나중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도
그들도 만약에 불신 가운데 있다면 알고만 있고 이 말씀에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머무른다는 것은 뭐냐면 연합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면, 연합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의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지 또한 다시 꺾여가지고 또 다시 나중되는 이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되고 먼저 나중되고 먼저 되고 나중되고 일만 백날하고 많은 묵은 닭이 되고 마는 걸 율법 아래서만 계속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꺾여하고 울 수가 없는 묵은 닭이 되고 만다는 세계에 닭이 2번 울게 되어 있는데 2번 울지를 못하고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부인해야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리스도를 만날 턱이 있습니까? 꺾여하고 울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못 찬다는 것, 그래서 인내하여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해서 오늘 우리가 그 좋은 씨를 받는, 그 좋은 열매, 좋은 씨가 있어야지만 그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그 씨가 지금 오늘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밭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오늘 아버지께서는 알아보고 말씀을 흘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온 그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 같은 내가 세상에서는 이 버린 돌이 되고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리치며 저리치며 마치 에러가 난 그런 생명같이 보였지만 세상에서는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버린 돌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버린 돌을 주어다가 진모통에 못동이 돌이 되게 하듯이 그 나무가지를 주어다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진액의 말씀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데, 하물며 처음부터 온 가지 먼저 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먼저 된 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란 그 믿음 안에 네가 거하게 된다면 온 가지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온 가지가 되고 있는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고 돌이켜 그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말씀과 혼인이 되어진다면, 연합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어가지고 그 진액을 더 은혜롭게 먹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인 너도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질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이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 같은 내가 이 세상에 찍혀가지고 본성을 거슬러 버렸어요. 본성이라고 하는 진노의 자녀, 이 진노의 자녀를 거슬러 내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걸, 이 세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슬러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주어다가 이 참 감람나무가 되고 있는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게 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너희가 믿었던, 이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으로 나타났던 너가 만약에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더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느냐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참 뜻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바로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서 인내로 결실하는 이 좋은 땅의 모습이 되고, 이 좋은 땅이 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양이 이리에게 가는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이 나타나 풍성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